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불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질 전파라 상가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원수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새벽부터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번역하듯이 보여봅시다 열매 사자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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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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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구겨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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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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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는 고리 내게 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지는 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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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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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랑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이 없으면 사랑은 내 곁에서 멀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어쩌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 관계가 끊어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힘들면 나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만약 부도나고 어렵잖아요. 제일 먼저 바가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아내예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생명을 꼭 붙들어서 이 생명을 내가 천국까지 온전히 들어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옆에서 나를 늘 응원하는데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복음 안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어떤 환경, 어떤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환경과 어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려. 세상의 어떤 것,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많은 영역 속에서 내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환난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로, 박해로, 기근으로, 적신으로, 위험으로 칼날같이 그 말씀을, 그 일들이 내게 비수가 되어서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당시 성도는 실제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일자리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심지어 감옥에 갔어요. 심지어 죽음도 감수해야 돼요. 재산을 뺏겼고 가족들과 생일별도 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 또 지도자들은 순교도 하는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그 죽음을 자처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내게 당하는 많은 환난과 죽음조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답은 가난합니다.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눈으로 보는 현실로 확증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랑의 증거되고 보증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할까? 정말 나를 사랑할까?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 줄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아니면 내 어머니가 내 옆에 있다면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힘이 되라고 용기를 주고 나에게 뭔가 해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는 왜 한마디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확인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당한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이 왼수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많은 환란을 우리는 없애주고 또 이것이 내 곁에서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파도처럼 많은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맨날 이 문제 좀 없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밀듯 밀어오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파도가 오면 말이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핑한다는 거 보시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뭐 출렁출렁하는 그것을 갖다가 쾌감하면서 그것을 즐기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다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을 그 환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한번 통과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나에게 축적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전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전에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오늘 이 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도 능히 내가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배짱이 생겨가지고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이 땅에서 많은 추종자들이 당신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 속에서 취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죽음은 결코 부활로 이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시 고난을 이긴 자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엎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내 약한 것을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요놈이 요것만 주면은 마음을 싹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겠구나 해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야, 돈 버는 여기가 뭐 있다고 하더라.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면 야, 약장사한테 가면은 약 파는 데 가면 거기 가면 약 먹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끊임없이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시험할 때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라.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이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영광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히 사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이제는 열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죽음이 내 앞에 온다면 그 죽음 앞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게 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아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더 이상 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확실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왜 무혐에 떨고 있느냐? 지금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뭐냐고 하면서 10가지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사망 무서워하잖아. 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두렵지? 천사, 권세, 형제,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혀 끊어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끊어질 수 없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만들었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인가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 인간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 나를 대적했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놈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능력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단들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들었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셔서 잠시 잠깐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이 그 능력이 내게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능력으로 남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아침에 좀 잠깐 믿음이 있다가 오후에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여기서 설교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갔나 없어.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밤새껏 찾고 밤새껏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어떤 때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서 내 믿음을 보고서 나를 갖다가 사용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경험된 사람들의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잖아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뺏기지 않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 꿈이든 말씀이든 나에게 응답을 해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때 당시 잠깐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 보여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싹 잊어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나 꿈이 내게 생명으로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꿈을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되고 되어지면은 그 꿈은 10년이 가던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은 너무나 선명해서 잊어먹지 않아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멘.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보여줬던 그 표적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확하게 아멘. 확실하게 내 믿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멘.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본 것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돌로 던져가지고 내가 머리가 깨지고 그 돌에 맞아 죽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돌을 던지는 그 심령들이,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내게 던지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 엄마나 내 친구나 뭐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주는 위로를 받아야만이 오늘 내게 돌을 던지는 그 돌이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 가슴을 칵 박힌 것이 아니라 그런 돌조차
나에게 돌을 던지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오히려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이 친구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도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돌 던지는 내 친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는데 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시험도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억이 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그 욕망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문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의 고민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집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기뻐하는 일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왜? 옆집의 사람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어렸을 때는 내가 가르쳤는데 이제 좀 크니까 자식들이 나를 가르치잖아. 네? 요즘 그런 사람 많죠? 남권사님도 갖고 가도 그래야 돼. 우리 딸이 날만 보면 자기 보고 맨날 물어본대. 나는 내가 내 딸이 나한테 그래 같으면 나는 가만 안 둬. 네? 아니 딸이 아무리 지가 박사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나는 그걸 용서한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딸이 그래도 그냥 오냐오냐는데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요. 거기를 뺏질러야 돼. 이놈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네가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이게 네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연 그게 똑똑할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도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고 네가 나를 갖다가 지금 어머니가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식하다고 말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 한번 물어보세요. 못하잖아요. 전도사님도 못하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면서 못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당당하게 복음적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적 말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이 권세를 통해서 자녀들이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자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 늘 하지만 아이고 교회 와서는 얼마나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내 자녀들에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믿음 없어요. 뭐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그 자녀 앞에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늙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라니까요. 내가 오늘 나를 핍박하는 자녀에게 그 핍박했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복된 일이 아니다. 엄마가 부족하면 네가 조용히 뒤에서 엄마가 옷에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네가 돈 있으면 명품 매장에 가서 엄마 옷 사갖고 와.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입을게. 나는 명품 매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네가 이 옷에 마음에 안 들고 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나를 갖다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자녀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그 자녀들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교회 집사고 권사고 이거 거졌던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맞네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자녀는 그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씀, 오늘 나에게 어머니를 대적하고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머니를 조롱했던 나를 반드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내가 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왜 그랬는지 여러분 해결해 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녀들 앞에서는 꿍꿍하면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실체적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능히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복음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생명의 힘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넷째, 영생은 대가가 아니라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잘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은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삶 안에서도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이 복음,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이야기를 감방에서 쓰면서도 감격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리 내가 작고가 차이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써내려갔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 이것이 바울이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정조의 두려움 없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세상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능히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 있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담대하는 삶이 바울의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삶이 바울 사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을 것을 알면서도 썼어요. 내가 복음서를 쓰게 되면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면 반드시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쓰면 세상 사람들에게 야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썼네, 좋은 글을 썼네 찬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쓰면 반드시 나는 죽을 줄 안다. 내가 이것을 쓰면 내 친구가 나를 갖다 고발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고백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이 복음서를 쓰면 내 친구가 이 복음서를 갖고 로마 군병에게 줘서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글로 남겼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였다면 바울 사도는 글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는 죽음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 것보다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내 생명을 담아서 내가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아서 쓰는 글이 가짜로 쓰겠어요? 거기에서 내 자랑을 쓰겠어요? 거기에서 뭐 자신의 능력을 얘기하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오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문 앞에서 여러분 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말씀 가운데 진수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어느 날 좋은 일이 있겠지,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좋겠지 하는 안이한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복음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쥐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8가지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한 번도 열지 못하고 들고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는 열쇠를 열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다 쓴 이후에 펜을 들어놓고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쓴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고린도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를 생각할 때 그는 소리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 은혜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편지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바울 사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생명을 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의 열쇠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우연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100%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장래일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장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내일 일이 어떨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이나 또 장래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우리의 고민보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영적 사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지중해 파도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문이 이제는 바울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바울사도는 원했습니다. 3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만약 이 말씀이 더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 가서 3주 동안 있는 얘기를 쭉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의 결론이 얼마나 아름다운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쭉 그 말씀을 한 두세 번 들으면 그 말씀에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조용히 내 내면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도 그 바울의 그 진실된 마음,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